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26절에서 3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핵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가득하고도 충만하여 흐르고 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곳 가나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 아이가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자 목사님이 대답해 줍니다. 천국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리를 감싸지면서 안 돼 하면서 아주 힘겨워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혹시 예배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니까 귀여운 거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또 드린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일 것이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와 그리고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예배를 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규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매월마다 드리는 초하루 제물, 그리고 우리 일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기와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칠칠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라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제사하고 절기마다 제사할 때 너희의 걸음을 옮겨와라. 너희의 제물을 들고 너희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고 계세요. 새 번역 성경에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나에게 불살라 바치라 하고 계시거니와 개역 개정어는 내 헌물, 내 것, 내 음식 이것을 가져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소유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주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뒤에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자 우리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헌금과 예물 생활은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재정과 집과 가정과 자녀,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결제 아래에. 하나님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재정과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여쭤보며 하나님의 결제 아래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횡령이고 배임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가정과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보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재정도 나의 마음대로 씁니다. 시간도 나의 뜻대로 씁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고 여기지 않고 되려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내 자식이지, 내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제가 어느 가정에 첫돌 감사 예배를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광고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우리 누구누구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녀도요, 재정도요, 그 무엇도 내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둔 바로 코앞에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되심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심으로 예물과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속적인 문화로 물들여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수로 살아가는 삶의 살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온통 나 중심의 세상입니다. 나의 풍요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하여 신당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 외에 수많은 곳에서 동물과 교접하고 동성애가 행해지던 추악한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성적으로도 착취하는 연약한 존재들을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곳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풍요와 쾌락을 기원하면서 갓난아기를 몰렉에게 바쳐드리는 인신제사가 성행하던 그곳이 세속적인 문화로 찌들어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재정도, 쾌락도, 시간도, 자녀와 생명까지도 모두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사는 곳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나 중심으로 사는 길은 죽는 길이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 길이 창조의 원형대로 사는 살 길이야.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가나안은 이로 인하여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심판하러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코앞에 둔 10km 정도 앞에 둔 이 상황에서 너희는 구별되어라 거룩하여라 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오늘 가나안을 앞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라. 이를 위하여 날마다 예배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매월 한 번씩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하고 모든 절기를 지켜라. 그 길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 길로 인도함 받는 길이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쿨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는 곳이 이 세상인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경 1장 1절에 쓰인 말이 이것입니다. 사탄경 1장 1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해라, 미워해라, 기독교를 핍박해라 이런 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의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날의 공중권세를 잡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경시 여깁니다. 낙태를 자행하고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혼전과 혼우의 순결을 깨어버리며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서 동성애를 자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간곡한 말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와서 내가 준 것으로 나를 예배하여라. 그 길이 살 길이라. 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영단어가 조이인데요.
이 조이를 이렇게 풀어 쓴 글을 읽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J는요, Jesus first.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 이것이 기쁨의 첫 단추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O는 others second. 타인들, 즉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Y는 you third. 이 말은요, 당신은 세 번째다. 나 자신은 세 번째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리하여 나의 주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거니와,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될 때 그 삶이 진짜 기쁨 넘치는 삶이다 하는 뜻을 기록하여 둔 거죠. 이 초점을 바로 맞추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지요? 나의 기도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내 문제 해결을 두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점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데 나의 기도의 뜨거움이 생겨지고, 마침내는 내 모든 삶의 초점과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으로 하여금 두 번 말씀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았어요. 그러니 진짜 행복했어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까 염려돼요. 성령의 근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새벽 기도에서부터 하루 동안 살아낸 그 고백들을 예수동행 일기에 써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상번제인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기쁨, joy,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기쁘고 주일 예배가 기쁘고 월상 예배가 기쁜 겁니다.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월절과 77절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26절이에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져야 할 예배 가운데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순절과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77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유월하였죠. 죽음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77절이에요. 이는 곧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77절에 주님께서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농사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수확물로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조금의 밀동한 수확이 될 때이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장 처음 익은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처음으로 추수한 수확물은요, 볼품없는 열매들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 거둔 수확물이 가장 풍성하고 과실도 먹음직스럽고 종류도 많지요. 직장 생활도 왜 처음 받은 월급보다 연차가 쌓여갈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것을 내 것이라, 볼품없는 그것이라도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말씀드릴 때 Jesus first. 주님은 나의 우선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가장 첫 것은 주님이십니다. 삶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주님께 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할 것 없는 것이지만 첫 수확물은 주님의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의도에 있는 KBS 어린이 합창단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학년이 돼서 합창단을 졸업하던 날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합창단 단장님께서 누런 봉투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출연하고 방송했던 출연료가 모아진 통장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에게는 꽤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는 겁니다. 통장을 한번 열어보, 그렇지. 이제는 우리 집에도 586 컴퓨터 놓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당시 제가 아주 오동통하였는데, 와, 이제 나 돈가스나 탕수육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온갖 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을 수료식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티코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앞에 주차를 하시는 겁니다. 벌써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야, 너 네 인생에 돈 벌어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통장이 네 인생의 첫 열매인 것 같다. 첫 것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너 이 통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제 입이요 고속도로만큼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불호령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슬기야,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신다. 너 지금 그런 태도로 드리려면 첫 열매 언금 하지 말아라. 이게 드리라는 말일까요? 드리라는 말일까요? 결국 그날 그 누런 봉투 그대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헌금함에 드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받던 장학금, 전도사로서의 처음 주신 것, 수련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로서 늘 주님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의지하게 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제 점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어머니는 사실 당신의 첫 열매이자 전부였던 저를 드린 본인의 신앙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첫 열매이시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첫 열매의 신앙을 알려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첫 것을 통해 그 전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면 저에겐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주를 더 알아가는 삶, 주님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 그로 인하여 살 길로 인도함 받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